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크게 읽으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새벽부터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단단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전에 읽었던 어떤 비슷한 내용하고는 좀 비슷하기도 한데 왜 이렇게 또 다르게 써놨을까? 쉽게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이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레위기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위 붉은 암송아지의 의식이다 라는 그 정결법과 속죄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의식, 이게 뭘까? 죽은 사람과 이제 적적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잿물과 관련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잿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불에 태워서 물에 섞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결법,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인데 이것은 레위기 이제 12장서부터 12장, 13, 14, 1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계속 레위기 12, 13, 14, 15장에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수기 이 19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정결하는 방법,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읽으세요, 성경?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레위기에 다 말씀하시고 왜 또 여기 민수기에 또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민수기 19장과 레위기의 12장, 15장은 시대적 배경이 같을까? 그것부터 캐묻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12명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명은 안 된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고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비록 그들이 내 건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10명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떡합니까? 그 10명을 다 죽여요. 1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반역했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뺏어가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계속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곳에 시체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그 시체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체로부터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정결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 지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너희들이 다시금 정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은 대략 이러한 거예요. 먼저 제사장 엘리아살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2절을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률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한대요. 그리고 그 피를 성막 문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또 그 잡은 암송아지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의 이러한 정결의식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재래의식과는 달리 몇 가지 특별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레위기에서와 좀 다른 정결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된 제물의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선택된 제물은 결함이나 흠이 없고 멍에를 지지 않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쉬울까요? 찾기가?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멍에를 짓지 않고 흠이 없고 붉은 암송아지다. 이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일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순전한 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수소나 수양이 아니고 생명을 뜻하는 암송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신약시대에서 와서 오면 생명의 떡 대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이 제물의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독특한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이 틀려요.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은 죽여서 불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도 암송아지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제사 과정이 기타의 제사 과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즉 다른 모든 제물들은 현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나뉘는 현재적인 필요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의 죄를 졌어요. 어제 죄를 졌어. 그러면 어제 진 죄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정결법의 제물만은 미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즉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정결 예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에게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도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오늘 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져요. 그리고 내 자녀 미래에도 결국 그것은 효력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유지가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보혈의 의미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좀 다른 게 뭐냐면 독특한 정결 방법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이 그날의 제사의식으로 인해 속죄함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법은 제사장이 암송아지의 제에 샘물을 넣어서 그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한 사람에게 몇째 날과 몇째 날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린 후에 그 부정한 사람이 의례상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즉 다른 거는 그 제사 드리는 즉석에서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뿌리고인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림을 받고 나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부정한 사람이든지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제사의 장소가 달라요. 암송아지는 제단에 바쳐지지 않고 반드시 진영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에서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의 피와 거기 나오는 내장 똥 그것은 그 몸을 그 옆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였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제단이 아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도살되고 태워졌을까?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잡거든요. 이 제물을.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도살되고 태워져요. 즉 성문 밖에서 태워진다라는 거죠.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대속하는 것, 십자가 그 대속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 속에서 이렇게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그들이 쓰고 있는 물건들, 그릇들, 집안에 있는 집기들, 심지어는 성소까지도 더럽힐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진 불결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들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돼요. 마이더스의 손이죠. 부정한 손이 부정한 어떤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같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손길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그곳이 또 다른 오염의 땅, 즉 죄가 물들여지지는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혼자서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염되어 있고 죄되고 부정한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이것을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친히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영문박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 여러분, 우린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심지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즉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이라. 그런데 그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맑히시고 밝히시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원수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깨끗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섰다는 것을 깨달아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더 구별되게, 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죄된 모습이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또 부정하기에 다른 이들도 오염시킬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친히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신 그 감격의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닿고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오염되고 오염된 보혈로 인해 오염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과 감격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죄가 아버지 하나님 만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향기와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죄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고 그 죄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기도와 그 영혼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1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죄인으로 남겨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깨끗해 하시고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는 삶이 죄에서 멀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손이 닿는 것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주의 복음 아버지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 죄에서 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며 자유함으로 아버지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전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오염되어진 그 땅이 아버지 우리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전하짐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죄악된 땅이 깨끗해지는 거룩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오염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예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은혜를 아버지 얻게 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